노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방주, 언약, 무지개 이런 단어들이죠. 이제 오늘은 이런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알아보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에 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이후에 인간이 계속적으로 타락을 해서 온 세상이 악으로 관영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결단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노아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세상이 멸망하고 너도 멸망할 것이라 라는 경고를 노아가 받았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경고를 노아만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런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경고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의 신실함이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그 다음 단어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심령 속에 남아있다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정반대되는 단어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그것을 마음속에 정말 담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도 노아 시대에 방주 만들던 것을 무시하던 사람과 대동소이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전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되지 않은 것,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명령에 경외심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온 가정을 특별히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인증샷 찍어두시면 제가 매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6개 다 찍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는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이 저녁에 나온 가정들, 정말 온 가족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생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노아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란 경고죠. 이렇게 인간의 악이 관영하면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받아들이고 그를 경외하는 길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는 굉장히 큰 방주였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얼마나 큰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 한번 보시고요, 방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크죠. 예상했던 크기의 방주인데 저렇게 클까? 라고 생각 못 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길이가 135m고요 옆에 폭이 22.5m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방주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형도를 만든 겁니다. 저것을 노아가 만들려고 했으니 사람들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기중기 같은 것은 그 당시에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이거 왜 만드느냐고. 노아가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다. 사람들이 웃었을 겁니다. 한두 번 웃는 거 우리 신앙으로 견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만드는 기간이 꽤 됐겠죠. 저런 방주 지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저거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론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게는 300년 걸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짧게는 몇 년 걸렸다, 심지어 한 120일 걸렸다, 뭐 너무나 많은 견해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고요,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참여하는 충현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 손주들 두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산 시대보다 신앙을 갖기 더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해 드립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경외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 경외하고 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들을 이 믿음을 위하여 키워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신속하게 말라기 마지막 장 3장 13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이 3장 이 부분에 가게 되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모습이 아주 이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세상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말라기서의 독자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요즘은 더하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보다 요즘은 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봐주시고,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과제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그 방주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안 또한 방주와 같은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세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던 노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던 마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죠. 그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준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강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 아니, 경외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더 교묘한 메시지로 하나님 경외하는 건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개인적으로 해라. 골방에서나 해라.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대세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위협이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불가피하게 방주 짓는 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나 혼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져야 되는 그런 신앙 훈련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신앙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지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노아에 대한 노아에 대한 모습을 규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노아를 의의 상속자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뭐로 받습니까? 의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충현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